할렐루야. 4월 16일 화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절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이 공사의 완성을 막으려고 이제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중상모략을 통하여서 이 일을 막고 나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일을 완수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모든 공사에 있어서 문짝은 공사 공정의 가장 마지막 그 순간에 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문짝을 달지 못했다 하는 것은 성문 문짝을 달지 못한 것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 건데 이때 지금 산발랏과 도비야 느헤미야의 대적이 나서서 이 공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역의 총독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는 자신의 영향력이 이 일로 인해서 줄어들고 그 지역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악한 영도 그가 쓰는 그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이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대적들의 시험과 또 이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보는데, 무엇보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을 풀어나가는 유일한 그런 영적인 수단이다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 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그 형제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금식하며 구하는 거였어요. 그는 동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 동족이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이제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그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야말로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철이 되어서 바벨론 지역에 가서 국정을 보고 있다가 봄철이 된 니산월에 이제 수상궁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로 와서 그렇게 그 왕이 국정을 보려고 했을 때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왕에게 술을 올리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에스더처럼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도를 받고 있는 거죠. 마침내 왕 앞에 포도주를 들고 느헤미야가 서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2장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느헤미야는 왕이 느헤미야 그에게 묻되 내 얼굴에 어찌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왕 앞에 포도주를 올리는 술 맡은 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왕에게 이렇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느헤미야가 몹시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4개월 동안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로 담대케 하셔서 느헤미야가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하게 됐을 때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비가 큰 고민에 빠진 자식에게 묻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물으니 느헤미야가 그때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기도가 먼저였던 것이에요. 4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자신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할지 먼저 그 머리에 다 그려져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왕 앞에 자신이 원한 것을 아뢰을 때 그 왕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히려 왕이 더 나서서 느헤미야를 배려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고 그것을 좀 관리할 것을 맡기는 그런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산발랏이 이와 같이 성벽 그 문이 달려지는 그때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느헤미야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뜻을 압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2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산발랏의 의도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산발랏이 제안하는 것은 평화협정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살아보자,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거였지만 실상은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것을 거절하는데 그 거절의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지금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형제로부터 듣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내가 무언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 느헤미야는 사명에 대해서 눈이 열렸고 그것이 그에게 비전으로 심어지면서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성할 때지 지금 저 산발랏 그것도 나를 해치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저를 만나서 지금 무슨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발랏도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차례나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도 받고 있고 성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와 같은 시간이니 그를 만나서 내가 이 일을 이뤘다고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은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다.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되므로 하나님의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마칠 때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서 그런 여러 차례의 계속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6장 5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이런 일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그 종의 손에 서신을 직접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이 그야말로 이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며 그를 이 일에서 손을 떼게 하려고 하는 중상모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제 모반을 꾸만대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산발랏이 그것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9절 사이에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언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대립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려고 했던 산발랏은 말도 되지 않는 일로 중상모략을 합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할기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나와 의논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가문 이설로 이와 같이 제안을 하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는 물론이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거짓과 참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산발랏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일 또 악한 이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그야말로 물 마시듯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야고보 3장 5절 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악인들의 거짓 말, 그 혀에서 나오는 것이 생의 바퀴를 불사라요. 우리로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해요. 두렵게 해요.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악인들의 혀에서 나오는 거짓은 결국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함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악한 영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하여서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엎으려고 하고 우리의 사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을 세운 조지 워싱턴이 그가 그 세우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중상모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상모략에 대한 최선의 답은 묵묵히 자기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 중상모략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려 하지 말고 내게 지금 심겨진 비전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고 있으면 중상모략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더 악한 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가 그렸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낭망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모든 대적은 사라지고 중상모략도 사라지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전히 완수하는 느헤미야의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대적들, 악한 영, 그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